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삶을 살면서 내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에 오해를 하고 곡해에 곡해를 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힘듭니다. 답답하고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생각을 몰라줄까? 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그러고 그 오해된 부분을 풀어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일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이 아프게 되고 또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오해를 해서 그 신앙이 무너질 때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확 돌변을 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을 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복 기도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중복 기도해서 내가 정말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해서 전도한 한 영혼이 오해를 해가지고 곁길로 가 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성경을 읽으신다면 이 목회자였던 이 시대에 이 당시에 목회자였던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냐?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이 그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어내려가실 때 왜 이렇지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절이 이렇게 표현됐지? 근데 이 성경이 원래 그 기록할 때는 절수가 없었어요.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과정 중에 성경 보기가 너무 힘들다. 쉽게 보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어떤 한 분이 이 성경을 장으로 이렇게 나누고 또 장을 또 절별로 나눴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장절을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문맥상 조금 이렇게 장이 엇갈리기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장을 나눴더라면 1절까지 6장으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을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6장까지에 있는 마무리 부분이 1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6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오해됐던 부분들을 해명하는,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이 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우울한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린도라고 한 이 타락한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당당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전했을 때 믿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된 부분들이 있던 것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시오.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고 아무도 망친 일이 없고 아무에게서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변호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스승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 부당한 일을 했다. 부당하다. 이 바울이 정말 사도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망치고 있다. 또 이 사람들이 이 헌금을 착복을 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왜 그러냐? 보니까 너희들한테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도 않지 않느냐?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자꾸 이렇게 그 이간질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여세요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내가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망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랬었지 여러분들의 영을 망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았다고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이제 이 부분 이제 12장 이제 그 고린도후서 11장 12장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다른 교회들에게서는 내가 그들이 헌금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만큼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당연히 곡식을 떠는 자가 거기서 이제 곡식에 어떤 걸 했을 때 일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영적인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영적인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육적인 것을 공급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만큼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호하게 내가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거 없고요. 아무도 망친 일이 없고 내가 아무한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부끄럽게 여러분들을 책망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입니다.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과 죽어도 같이 곧 죽으려고 했고 그리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가 여러분과 나 사이다. 그만큼 여러분과 나 사이는 누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큰 확신을 두고 있다. 여러분에게 큰 자랑을 느낍니다. 나는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랑거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갖 환난을 만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온갖 환난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그냥 가장 풍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케도니아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이 상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온 상태입니다. 지금은 디도가 온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을 이제 써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바뀐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환난을 겪었는데 안으로는 두려움,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그런데 이 처음에 그 사도행전 그 1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순탄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귀신을 쫓아줬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냥 고소를 당해가지고 큰 흠씬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그 상황에서도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순탄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밖에 환경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은혜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밖으로는 그렇게 어렵고 또 안으로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생각, 디도에 대한 생각,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디도를 같이 보내지 말 걸 그랬나? 안 오니까, 때가 돼도 안 오니까. 그렇게 막 그냥 또 내가 또 편지를 괜히 썼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그냥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로 들려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는가 보다. 내가 괜히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걸. 그렇게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랬던 심정인 거예요, 바울이. 이어서 6절 보시면, 그러나 시루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걱정했던 그 젊은 목회자 디도가 이제 늦게는 왔지만 왔을 때 너무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디도가 왔네. 일단 온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때로는 힘들고 막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을 여러분들한테 그 천사의 손길을 비춰주실 때, 보내주실 때, 그때 딱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상황 막 그럴 때 뭔가 딱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있을 때 그냥 마음에 그분한테도 갖다 주신, 나한테 뭔가를 공급해 주신 분에게도 감사하지만 먼저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바울이 그런 형편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디도가 정말 이거 어떻게 됐는가 막 궁금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디도가 딱 오니까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두렵고, 안으로는 두렵고 밖으로는 막 그냥 복음의
길이 막히고 막 그랬을 때 막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 디도가 딱 오니까 힘을 얻게 돼.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표현됐다는 것이고, 이어서 7절에 보시면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며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절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지적하며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뭐 당파가 나뉘어졌다는 이야기, 또 5장에 보면 뭐 이렇게 그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하면서 계속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바꿔라 고쳐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서 보내면서도 여기 이제 여기 7장 14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디도한테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닐 거야. 일부가 그럴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쓸 거야. 라면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의 말을 담아서 디도에게 전했다고, 자랑했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야.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믿게 되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라는 그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열렬히 변호한다는 그 소식, 그리고 잘못한 일을, 이 편지를 통해서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동안 두려워했던, 걱정했던,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온 것만 해도 위로를 받고 즐거웠는데, 기뻤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나를 열렬히 그렇게 변호하고 내 편지를 받고 정말 뉘우치고 바꾸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 그 소식이 너무너무 나를 흥분되게 했다, 기쁘게 했다, 즐겁게 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들을 슬프게 했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곧 후회하기는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전에 말했던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동안 그 오지 않는 동안 이 내적으로 두려워했다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후회예요. 후회. 내가 괜히 보냈나? 내가 그 편지를 괜히 썼나?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나?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내가 너무 강하게 책망했나?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잠시 그렇게 해서 그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했으며 결국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잠시 후회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편지 쓰기 잘했다.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디도의 손에 들려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를 읽게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우리의 형편 사정들을 다 알고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을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해줬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그 상태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지만 오히려 그 슬픔이 이들을 손해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한 단계 더, 한 계단 더 올라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10절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한테 책망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책망의 소리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의 소리를 내가 읽을 때, 들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나만 보면은 싫은 소리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정말 친밀한 사람인데 그 친한 친구가 나한테 친구야,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너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진심으로 충고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친구야, 고맙다. 나한테 이런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민이 많았을 텐데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줘서 고맙다. 내가 정말 그런 줄을 몰랐는데 내 말을 듣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나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구나. 내가 좀 노력해 볼게 라고 반응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180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야, 인마, 너 친하게 지내줬더니 친한 줄 알았는데 너 나한테 얘기하고 물으니까 별로네 하면서 또 겉으로는 그래 고마워, 그러고 속으로는 이렇게 구부러지 마가지고 아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지가 뭔데? 라고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거는 세상 슬픔인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막 슬퍼하고 막 그런, 이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슬퍼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슬픔을 뭐로 바꿨냐면은 회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나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는 건 슬픔이죠. 슬픔이죠. 친구한테 그런 소리 듣는다는 게 슬픔인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 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두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유다입니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돈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간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괴로워했어요.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죠? 유다도 괴로워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돈을 거기다 쳐번지고 다시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줬다는 것은요, 후회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 베드로도 정말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막 그랬을 때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통곡을 했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래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 제자들 무리에 함께 있었고요. 유다는 혼자 가서 그냥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3번씩이나 만나주십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그 호수에 가서 특별히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에게만
너 나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묻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당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고쳐야 될 부분을, 바꿔야 될 부분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슴에 찔림을 받으셨다면 그거를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슬퍼하면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잘못을 지적해준 그 바울 사도를 더 보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 이단,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거짓 스승들이 와서 막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들을 열렬하게,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변호를 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내려고 했었던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동안 훈련되어 온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딱 보면은 저 사람 뭐가 문제야, 그거를 너무너무 잘 집어내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방 집어내요, 단점들은.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 그것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일단은 우리가 그런 건 이미 훈련 많이 하셨고 딱 봐도 보이니까 그런 거는 애써 자꾸 외면하시고, 저분이 좋은 점이 뭘까? 그거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단점만 보일 때, 하나님, 내 눈이 좀 이상해졌나 봐요. 하나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꾸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려고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2022년도에 와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소극적으로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요즘에 와서는 눈 뜨면 일단은 눈 비비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어요. 새벽에 20분, 30분 읽는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문제입니다. 바쁘다고 막 우리는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시겠죠? 그런데 바빠서 못 읽는다? 그건 내 마음 자세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바뀌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틈만 나면 성경 읽으려고 애써 보니까 읽어지더라고요. 읽어져요.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다. 아멘 딱 한 사람 하시네.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다. 네, 가까이 하시려고 애쓰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성경 읽는 양도 많아지고 자꾸 읽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부분도 많으시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이, 두 바퀴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바퀴를 이렇게 굴러가게 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